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고는 찬송합니다. 아마도 제사장이었던 것 같고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남루한 차림에 부모 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윤빈이라는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있습니다. 자기 아파트 현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엽서를 예쁘게 장식해서 붙여놓았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 교회 가자. 그리고는 그 밑으로 10계명을 적어놓았습니다. 자기는 사사기 말씀이 가장 재밌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제일 밑에다가 이 엽서를 긁지 마세요. 그러니까 훼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쁜 마음으로 보세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시므온은 예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경건하지요? 성령의 그 마음이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운 마음으로 보니까 남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당시 부패한 종교인들과는 다르게 그 어린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 고운 마음으로 시므온이 오랜 기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모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성취됐죠. 여러분, 거룩하고 선한 열망을 가지고 살면 성령께서 꼭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더러운 욕망으로 살면 욕망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괴롭고요. 설사 그 욕망이 이루어져도 큰 후회가 남습니다. 시므온은 찬송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찬송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찬송으로 뒤덮이는 세인교회의 성탄절이 되길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부를 노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유 주시는 예수를 노래하는 겁니다.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은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그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었다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세상에 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사장으로서 그가 가진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꿈을 이루었으니 이제 난 자유하다.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시므온의 이러한 고백은 5세기 이후에는
별세자들의 찬송으로 불려졌습니다. 온갖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서 터벅터벅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한 시점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이 뜨집니다. 삶의 의미를 회복하지요. 그래 예수 위에서 살다가 여한 없이 죽음마저도 소망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시므온의 찬송입니다. 바울 역시 예수 만난 이후로 사생관이 바뀌었죠. 그전에는요,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평안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는 율법적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율법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태는 혹은 그 유형은 뻔하거든요. 생존과 경쟁, 비난과 정죄, 불만이 가득합니다.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그 감사할 줄 모르고 그 마음에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저것에 매인 것이 많았던 사람이죠.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저거를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처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요, 살고 죽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혹은 누구한테 깨지고 무시당하고 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어나는 것도 감사, 넘어지는 것도 감사, 양보해도 감사, 손해봐도 감사. 과거에 예수를 잘 몰랐을 때 그저 눈에 보여지는 대로 정신없이 살아온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부터요. 이제는 살아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 감사하고 죽어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 감사하고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시므온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종은 매여 있는 사람이죠. 종은 굴레를 벗어야 행복한 법 아닙니까?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다 매여 있습니다. 죄에 잡혀 있죠. 욕망이라는 이름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삶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은 그 무엇인가 매여 있고요. 예수님은 이 매임을 풀어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주의 은혜에 해라 했습니다. 신년이죠.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서요.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가 신년입니다. 이때가 되면 종살이 하던 사람들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빚진 사람들 있으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다 탕감해 줍니다. 엄청난 잔칫날이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우리에게 자유의 날이 왔다고. 나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에게 자유가 선포됐다. 민족적인 큰 잔칫날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년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눌림에 시달리던 자들에게 자유의 날이 왔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신년의 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느 정도 관계가 있겠습니까? 혹시 죄 문제 때문에 다 고통 그런 가정이 있는가요? 아니면 자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 자책감이 심각해지면 정신병이 되는 거거든요. 온갖 질병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목표의식에 지나치게 짓눌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고3 학생들 수능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
아이들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니까 막 울어요. 기도받는 그 시간에 막 울어요. 여러 명이 그런 것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그 부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참 측은했죠. 목표의식에 짓눌리는 사람들. 나는 아무리 해봐야 여기까지인가 보다. 패배의식. 안 되는 건가? 결국 이 꼴인가? 이런 패배의식. 누군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서 그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가난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혹이라도 못난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앞길을 막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결혼들도 해야 되는데 제 가진 직업도 변변치 않고 우리 집안 형편이 가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그 상대방 쪽에서 혹이라도 우리 아이를 거절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나도 무지 좋아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우리 집이 볼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 자매의 집이 저를 굉장히 반대했죠. 그 자매가 아주 부잣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나도 상처라면 그런 상처 나도 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하나도 슬프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계셨기 때문이다. 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몫으로 충성 봉사하는데 아무런 영향받지 않았다. 왜? 나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배우자를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기자를 만나서 아주 행복하게 그 자매한테는 아주 미안한 일이지만요. 그래서 혹이라도 교제하다가 거절이 된다. 그건 집사님이 가난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감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사님 위로받았습니다. 그래, 정말 위로가 됐다면 이 목사가 집사님에게 주는 성탄 선물인 줄 알아라. 되도 않는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혀서 눌려서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나간 몇 주간도 보니까 눌려서 어두운 얼굴에 그렇게 지나는 교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혹이라도 그렇게 여러분이 오늘 지나고 있다면 시므온이 만난 그 예수를 만나서요.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자유를 선포하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지요. 그분이 복 주시면 복을 받는 거지요. 그분이 승리를 주시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도 능력도 마음도 변함이 없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준비된 구원자 예수를 찬양합니다. 31절에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귀한 것들로 늘 예비해 주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서 안겨주신 것들 가운데 하찮은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분이 예비하셨으면 그것들이 얼마나 좋아요. 다 그렇게 예비해서 안겨주시고 예비해서 안겨주시고.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죄인과 같은 평범한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래도록 계획하시고 준비된 메시아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보세요. 아담이 실패했을 당시에 가죽옷을 지어서 수치를 가리워 주시죠. 노아 홍수 때는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의 구원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그분은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 산에서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른 이스라엘 위에서 만나와 생수로 예비하여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 지쳐있는 무리들을 위해서는 가나안을 예비해 놓으시고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다 소망을 갖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선 저 하늘의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걱정이었습니다. 안절부절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어쩌라고요?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마무리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데려갈 거다.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그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울은요. 바울적으로 고백하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길에 염려가 있나요? 혹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온갖 그분의 능력 안에 준비한 아름다운 축복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실제적으로 가져가는 방편이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어느 섬에 가뭄이 계속되던 때였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없었던 그 옛날 그곳 사람들은 빗물을 받아서 사용했죠. 그런데 오래도록 가뭄이 든 거예요. 어느 날 동네 이장이 주민들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 비 소식이 있으니까 다 물 받을 준비를 하라고. 그러더니 정말 억수 같은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비가 개고 나니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비가 올 줄로 믿고 있는 거 없는 거 그저 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잔뜩 준비한 거죠. 큰 저수통도 만들고 드럼통들 막 준비해서 그래서 그 잠깐 시간에 1년도 마실 수 있는 물을 받아낸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 비가 오면 얼마나 오겠나 싶어서 그 뭔 선한 것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세수대야 몇 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냥 그날 저녁에 쓸 그런 물 정도만 받은 사람들. 심한 경우는요 비가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콧방귀도 안 끼고 밥주발 하나도 내놓지 않아가지고 양치할 물도 받아내지 못한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다 같은 이치입니다. 은혜의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구원이 폭포처럼 흐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용할 줄 모르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남들이 내 곁에서 축복받는 것, 은혜 받았다, 응답 받았다, 할렐루야 그런 것은 다 구경할 수 있겠죠. 남들이 복 받는 건 구경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종교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함으로 메시아 볼날을 사모하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그 메시아 그 나무 밑에서 그 메시아 볼날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시므온도 경건함으로 메시아 그 예수 구원의 길 사모하다가 드디어 예수를 만나면서 인생의 방점을 찍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예수 만나고 죽으니 죽음도 축복됐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했습니다. 참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윤리적 삶을 추구합니다. 높은 시민 정신을 기대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 각 교회와 교우들도 서로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비양심적인 행태를 보면 거침없이 비난하죠. 정작 그러면 빛 앞으로 오십시오. 말씀 앞으로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신앙훈련 좀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뒷걸음질 칩니다. 왜요? 빛 앞에 서게 될 때 정작 자신의 추함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부흥회를 한다. 그럼 부흥회 은혜로운 거 다 알죠. 그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 간증거리가 쏟아집니다. 그런 집회가 한번 드려지고 나면. 그런데 그거 좋은 줄 잘 아는데요. 은혜 받는 걸 두려워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 깊이 들어가는 것을 겁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요? 말씀이 구구절절 다 옳은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부딪히게 됐을 때 그 말씀대로 살 만한 용기는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뒷걸음질 칩니다.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해요. 꺼려해요. 예수님께 깊이 발 잠겨지는 것을 그거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율배반적이죠.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속에 있는 양면성입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마음속에 그런 끓어오르는 열망이 있는 한편에 은혜 받게 되면 그 은혜에 걸맞는 헌신, 결단, 순종 이런 것들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룩한 용기를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만 될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항복,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 길이 없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빛과 영광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의 빛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한다.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은 특정한 어느 누구만을 비추진 않네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셨지만 유대만의 구원자는 아니셨죠. 그분은 이방의 빛이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어느 누구만의 태양입니까? 어느 누가 저 태양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모두를 비춥니다. 원주도 비추고 횡성도 비추고 세인교회도 비추고 동부교회도 비추고 원남교회도 비추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방의 빛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서 아주 질적인 수준이 높은 아주 진한 크고도 놀라운 사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향해서 비춰지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의 날개 아래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여러분은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사 죄를 속하셨죠? 베드로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보혈은 모두를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엔 장벽이 없습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대상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내가 싫으니까 하나님도 니느웨를 싫어하기를 원했죠. 그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셨어요. 요나는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요나는 그들을 정죄했지요. 저주받아 마땅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요나 선지자도 제발 좀 알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삐죽거렸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요, 성탄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차별을 두신다면 누구를 차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는 게 못마땅합니까? 모두에게 복을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이게 못마땅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못마땅했죠. 갈대아 민족을 통해서 본인들이 고생하는 거 못마땅했습니다. 스스로 차별의식을 가지고 함부로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차별을 두신다면 누구를 차별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차별해 주면 좋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차별을 두신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를 내치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차별을 하신다 그러면 나만큼 못난이가 또 있나요? 우리 세인교회만큼 못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만큼 구린내 나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는데 정말 더디고 더딘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고도 배은망덕한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치시면 나를 내치셔야지. 누구를 차별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는 다름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동과 남과 북, 사상과 이념을 다 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의 탄생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할렐루야.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탄생이다. 시편 100편 1절에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편 95편에서부터 100편까지는요 다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메시아 탄생시입니다. 온 땅이요 예수가 온 인류에게 미치는 구원의 깊은 소식이 증거가 됐다. 그러니 온 땅이요 기뻐해라. 왜냐하면 당신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니까. 이런 모두를 위한 주님이시니 이 예수를 모두가 알게 돼야 되겠지요. 이 예수가 모두의 주님이 되셔야 되겠지요. 모두에게 이방의 빛이 퍼져 나가도록 그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이방인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질까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어져야 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모두의 주님이 되셔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흘러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란 뜻입니다. 예수는 이방인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도의 직분 받은 것을 영광스럽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당신들은 나의 영광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날 자랑은 뭡니까?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보유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죠. 바울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의 유일하고도 가장 영광스러운 자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요.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 온 세상으로 이방의 빛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빛을 퍼져가게 할 수 있을까? 찬송할 수 있겠죠? 입으로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크기가 넓어져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빛이 흐르는 통로가 마음이니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세상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의 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요나와 같은 옹졸한 마음을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바라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두십시오. 나를 이겨먹겠다 그러면 그냥 져주시면 됩니다. 누가 지는 편에 속할 수 있겠습니까?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누가 지는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큰 자가 져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어요. 야곱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야곱을 더 사랑하시거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크니까 져주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져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십시오. 계속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세요. 어느 교회를 보니까 해마다 이 성탄 시즌이 되면 사과데이를 한다 그래요. 사과데이. 그래가지고 사과를 이렇게 봉지 이렇게 담아가지고 온 교우들이 그 봉지를 들고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는 과거를 풀고 미래를 연다.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사과데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앞마당에 사과 100박스 갖다 놨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담아둔 분들이 많은 분들은 여러 박스 사가지고 가십시오. 선물 주고받으면서 마음들을 나누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요, 금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허물어내신 그 평화를 말입니다. 나의 옹졸한 마음 가지고 그걸 다시 장벽을 베를린 장벽처럼
우리나라의 휴전선처럼 장벽들을 세워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모르는 건 아닌데 하나님 제가 용기도 해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라고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다 승리의 나팔을 울려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의 빛이 생명의 빛이에요. 영광의 주님이 그 이름이 온 누리에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흐르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채워질 겁니다. 그 은혜가 풍성해지면 흐르는 거예요. 넘쳐나는 겁니다. 은혜가 고갈되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다툼과 분열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오해와 섭섭함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여러분 속에 차근차근히 담가 두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로 여러분의 힘을 삼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의 은혜 사랑이 여러분의 진정한 힘인 줄로 믿고 그 은혜 안에 잠기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답게 발돋움할 수 있는 이 성탄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